다니엘서 공부를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종말론, 전 세계 어느 교회든지 또 어떤 신학자, 어떤 설교라든지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론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옳은 생각도 아니고 다니엘서를 바로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은 다니엘과 에스겔을 가지고 틀을 짠 것인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 목적에 맞게 이해하고 읽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종말에 뭐 어떻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팩트는 뭐냐? 그런 소스가 물론 있어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안에. 그러나 다니엘서의 원천적인 기록 목적의 팩트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변화가 그 포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났는가, 그거를 쓴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더도덜도 아니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볼 수 있는 책, 그것이 다니엘서, 에스겔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쓰려고 한 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의 틀에서 흔들리지 않는 큰 진리의 기둥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뒤에 어떤 교육 과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어떤 교육 과정이 있었는가? 포로로 가게 한 이유는 저주가 아니고 징계였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징계를 받으면 수능에서 달게 받고 회개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것이겠죠. 자, 다니엘서의 구조를 잠깐 소개합니다. 다니엘서는 첫 부분은 역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이상을 기록한 거예요. 이상을 기록한 거. 여기 저 앞에 PPT 화면을 보시면 좋겠어요. 1장에서 5장까지, 교재에도 다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는요, 신바벨로니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신바벨로니아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신바벨로니아가 유대인들을 잡아가 있는 기간인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625년에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서울해가지고 539년 고레스에서 멸망을 당하니까 86년의 시간인데, 그 86년의 시간 한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훈련받았던 시간이 거기에 딱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6장은요, 신바벨로니아가 BC 539년에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통치할 때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간단하게 소급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7장에서 8장은 신바벨로니아 시대에 받았던 계시,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2장은 메데 페르시아 시대의 계시와 이상을 소급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큰 틀로다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런 이제 도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저게 지금으로 말하면 저게 기초고 저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저걸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저기에 이제 계속 또 작은 이제 중요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제들을 하나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가는 이러한 강의, 그 티칭 방법을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요 헤드라인을 이야기할 때가 가장 크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파하셨죠? 그리고 저거를 점점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 이런 이제 구조의 강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 그런 포로 70년 동안에 배운 게 뭐냐? 이제 조금 이제 넓혀가요. 앞에 있던 그 PPT 화면을요. 70년 동안에 그럼 뭘 배운 거예요? 다니엘서는 종말론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야 된다고 했을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그럼 배운 건 뭐냐? 배운 게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온갖 우상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게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교육과 징계를 해도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죄만 짓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데 포로 기간을 통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라 평지에 세워진 30m면 10층 높이입니다. 10층 빌딩 높이인데 그 옛날에 두라 평지에 타가 넘는 높이에 금덩어리 우상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런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7배나 더 뜨겁게 달고는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성경 읽었으니까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단호하게 말하고 풀무불에 던져놨다가 다 살아나왔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렇죠?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이 중요해요. 자, 50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던 거예요. 안 됐던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배웠다고 해도 호성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70년의 도래 생활이.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잡혀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배워가야지만 바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방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다 써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이방의 모든 신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마드록 신이나 밀레타 신, 벨로스 신, 그 어떤 이방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이방 나라 신은 가짜거나 귀신이거나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우상 숭배라든지 다른 신을 섬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포로 공동체의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들이 그동안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던 야훼 하나님이 참으로 상천하지에 가장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운 참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자신들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웃나라 바벨론, 아수르, 애국, 그들의 신들이 훨씬 크게 보였어요. 그 신들이 막강하니까 우리가 맨날 그 신한테 눌려가지고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신이 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쪽도 못 쥐고 맨날 포로 잡혀가고 맨날 고난당하고 그들한테 조금 갖다 바치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한 것도 모르고 잠시 그 나라 신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매를 맞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혼쭐 나는 것을 보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로 강한 신은 상천하지에 가장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쓰세요.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바벨론에 가서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 조상들이 죽을 짓만 골라 했다는 사실과 또 지금 살아있는 자신들의 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70년은 결코 호성세월이 아니었네요. 자, 포로 당시에 유대교의 출발과 유대교의 신학이 이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포로 기간을 통해서 많은 성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예언자들의 글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문서 수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의 구약 성경이 이 당시에 수집이 되고 형사들에 의해서 사본으로 만들어지고 해석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탈무드는 성경을 해석한 것이고 미시나, 게마라 이런 거는 율법을 해석한 이야기들의 기록 문서들인데 문서 활동이 활발해지고
에스라와 다니엘을 비롯한 학자들이 율법 연구를 이때부터 아주 힘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에스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신들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그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세월이 지났고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뭘 또 배웠냐? 5번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상당 기간 동안 열강들의 tum바구니에서 환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계시를 통해서. 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6번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도 교만을 떨고 이 큰 나라도 내가 내 능력과 내 권력으로 만들었다는 순간에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장 30절 32절. 예. 그 다음에 7번째는요. 6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걸 철저하게 배웠고요. 7번째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예.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8번째예요. 마지막 8번째. 이 정말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다른 포지션을 뒀는데요. 성경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성경의 중요성. 이야, 성경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게 되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예언자, 옛날에는 없었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예언자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훔. 예? 우리가 계속 만났던 예언자들. 정말 소중하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종들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사실 성경을 안다고 해도 지금 대충 그냥 이 포로 전에는요. 토라만 알고 있는 게 토라. 모세오경. 이해되시죠? 그것만 또 그냥 대충 알고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가서 그 금신상부터 하나님의 절대신에게 혼쭐나는 것을 보면서 풀무불을 질반하게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3명을 잡아놓는데 4명이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백성들이 여러 예언자들의 글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편의 그 시편들을 수집하기 시작해요. 시편이 여기에서 수집되어서 묶어진 책이에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이후로 영원히 우상 숭배는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는데 흰옷을 입고 우리가 준비를 해고 맨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니엘서의 팩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만 좀 본문에 들어가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1장에서 6장은요, 작지만 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붙여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나안 땅으로 국한시켜서 바라보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 역사의 종말로 보였었겠지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바벨론에서의 행적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였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절대 신앙을 절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대제국 바벨론이 볼 때에도 그들은 이후 시대를 짊어질 만큼 능력 있는 청년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네.
그래서 일단 1장에 보면요. 이제 끌다가 잡아다가 놓고 이름을 다 바꿔요. 원래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요. 이름을요. 환관장 이름을 다 바꿔주죠.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꾸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꾸고 아샤라는 아벳노그로 바꿔요.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그. 이건 이제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뭐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 이게 이제 그 히브리식 이름이죠. 근데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다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그 이렇게 바꿔버려요. 환관장이.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그 충출한 젊은이들의 믿음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저들이야말로 제국을 움직여갈 수 있는 장군들이구나. 이방 사람들도 다 알아봐요. 자, 바벨론 제국에서의 위인 다니엘은 다른 유능한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를 잡혀왔고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엄격히 받았어요. 바벨론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름과 식생활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뜻을 세우고 왕의 진미와 포도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의 얼굴은 진미를 먹는 다른 청년들보다 더욱 윤택하였다고 1장 3절에서 15절까지 쓰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교를 깨닫는 지혜까지 더해 주셨어요. 2장으로 넘어가면요. 쉽지 않은 포로 생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그 벨드사살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그 위기 속에 직면하게 되는 이야기가 2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높임을 받는 다니엘. 그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이제 다니엘은 왕에게 꿈을 해석할 기한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상을 보여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러면서 온갖 선물, 향품과 예물을 드리고 그를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박사를 가르치는 박사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마스터 티처지 뭐. 예, 마스터 티처가 되게 하셨어요. 임명을 그렇게 했어요. 2장 12절로 49절.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그 꿈의 모양이 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다니엘의 꾼 꿈을 해석하는데 저기 저 도표에 있는 거 저걸 보세요. 여기 보면은 2장 31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읽어봐요. 제가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오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납득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져가였나이다. 야 보세요. 위에는 지금 황금머리고 가슴 쪽은 은이고 배와 납득다리 부분은 동입니다. 다리 부분은 철이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에요.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런 걸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럼 보세요. 비중은 어디가 가장 크죠? 머리가 가장 크네. 그렇죠? 금이 있는 머리. 그런데 강도는요. 뭐가 더 강한 거죠? 철이 강하죠. 지금 밑에 부분들이 더 강한데 무게, 즉 비중은 위쪽이 커요. 잘 보면 자 위에 것이 무너지면 넘어지기 쉬운 그런 구조죠. 더구나 발이 튼튼해야 하는데 발은요 뭐하고 뭐가 섞여 있어요? 흙하고 철이 섞여 있으니까 쳐버리면 박살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 계시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구조는 저렇게 언젠가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산에서 날아와서
저놈의 우상 대가리를 때려버리니까 박살이 나더라는 거예요. 뜨인들이 뭐죠?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자, 로마 시대의 다리를 쳐버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되고 성도가 나라를 얻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런 이상을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다니엘서 가지고 뭐 무슨 앞으로 종국사적인 미래에 일어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에러입니다. 다 틀려요. 전부 다. 그 요한계시록으로도 충분하고 그러면 뭐 하려고 그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네. 자, 어쨌든 꿈속에서 이런 모양의 모습을 본 것인데 느부갓네살 당시에는 다는 몰랐겠지만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2장 38절을 보세요. 이제 신상의 해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왕이 꿈에서 본 5가지 물질로 만들어진 큰 신상은 5제국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5제국을 가리키는 건데 보세요. 10개의 나라로 구성된 이제 로마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으로 된 머리 이게 32절, 35절, 39절에 나와요. 큰 신상의 금머리는 5나라 중 첫 번째 나라를 나타내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5나라는 이스라엘을 벌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후에는 곧 다른 나라에 그 임무를 넘겨주었어요. 우리가 공부해 왔듯이 이 5나라는 모두 이방인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까지만 존재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한 후에는 각각 다음 나라의 멸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원년 곧 기원전 616년경에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70년 동안 계속 지배를 했죠. 느부갓네살이 43년을 통치하고 그 후에 에월무르닥이 계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5장 26절에 보면 또 예레미야 52장 31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될 때까지 함께 통치했던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그들을 이어가죠. 다니엘서 5장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저기 보세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저기는 이제 32절, 39절에 나오는데 이 신상의 이 부분은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데 이 나라는 70년 동안 유대인을 지배했던 바벨론을 계승해요. 이것은 이방인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한 두 번째 나라죠. 이 두 개의 팔은 두 개의 나라권 메데 바사 이중제국을 상징하는데 딱 맞아요. 자, 이 나라는 은으로 되었으므로 금으로 만들어진 바벨론 제국보다는 못해요. 이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했으므로 금으로 만들어진 바벨론 제국보다는 못한데 이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했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는 열등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형태, 부, 사치품 그리고 영광의 면에서는 바벨론보다 못한데 어쨌든 이 바벨론에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데 바사의 법은 왕보다도 높아서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변경시킬 수는 없었다고 다니엘서 5장 19절에서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나라도 정부의 형태, 부, 영광은 바벨론보다는 못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갖고 메데 바사는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메데 바사는 고대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까지 존속을 합니다. 기원전 334년까지. 그 다음에 거기 노수로 된 배와 너쪽다리 보세요. 그 32절, 35절, 39절 그 신상의 이 부분은 이방인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세 번째 나라인데 알렉산더 대왕 지하에 헬라 제국을 상징해요. 이 세 번째 제국은 처음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어요. 저거 보다시피 영토가 넓네요. 자, 알렉산더는 헬라와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앞의 두 나라의 영토뿐만 아니라 인도의 일부까지도 정복을 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죽음과 더불어 쇠퇴하기 시작해서 그의 방대한 영토는 우리가 다니엘 8장을 읽고 공부할 때 그 4개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철로 된 다리를 보세요. 철로 된 다리는 33절, 33절로 35절 그리고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상의 이 부분은요 헬라 제국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고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나라는 이방인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네 번째 나라죠. 그래서 이 나라는 철이
근본 무엇보다 강하듯이 앞의 모든 나라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비록 네 번째 나라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방인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위한 이방 세계의 마지막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한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할 두 개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철로 만들어진 두 개의 다리는 고대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누어졌잖아요. 동서로, 동로마, 서로마.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털과 발가락. 이게 33절로 35절,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신상의 이 부분은 미래의 새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이방인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될 다섯 번째 나라를 의미해요. 자, 신상의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은 하늘에서 뜨인 돌에 의해서 산성조각이 날 것이다. 새 로마 제국은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흙의 두 물질로 만들어졌음을 볼 때 일부분은 강하고 일부분은 약한 제국으로 불려질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진흙은 일반 백성에 의한 지배를 뜻하며 철은 왕들에 의한 지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두 형태는 철과 진흙이 혼합되지 않듯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철이 우세하여 승리할 것이다. 왕들이 다시 로마 제국의 영토를 통치할 것이다. 10개 나라가 거기에 세워질 것이며 10명의 왕들이 그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10개의 발가락으로 나타나는 이 10개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마지막 때까지 존재를 하나 그가 오실 때는 멸망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번째 이래의 처음 3년 반 동안 이 10명의 왕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그 후에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신상을 부서뜨리는 돌. 자, 이것이 재림하여 이 세상 나라들을 멸망시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은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세계 제국의 세 번째 나라이고 메데바서는 네 번째, 헬라는 다섯 번째, 로마는 여섯 번째, 그리고 새 로마 제국은 일곱 번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윤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방인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8나라 중 세 번째에서 일곱 번째 나라까지라는 것인데 두 제국, 즉 첫 번째 나라인 애국과 두 번째 나라인 아수르는 바벨론 이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덟 번째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도 나오는데 이러한 다섯 나라가 다니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 11절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네, 그래서 요 정도.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니엘서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이게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자꾸 발전을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 하고선 마치면 돼요. 항상 이거는. 예. 그리고 진짜 강조해야 되는 거는 아까 여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래서 여기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지나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인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열강들의 틈에서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었다. 자, 이거를 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원래 기록 목적이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뭐 한때 둘때 만때 뭐 그다음에 그거는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게요. 그거는 결국은 그 이야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신 이후에 경국사적인 종말이 어떻게 펼쳐진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2부 계시에 대해서 이게 이 다니엘서의 팩트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일부 역사, 저 신바벨로니아 시대
1장에서 5장 메데 페르시아 시대 6장 여기 그 부분에 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저기에 실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